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아마 오늘이 마지막 야고보 베드로 시리즈의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메가볼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또 올랐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리더 모임 때도 리더들이 이렇게 소망을 품고 교회 건축을 위해 메가볼을 이렇게 샀습니다. 다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보통 되면 이게 다 되면 떠나겠죠. 그게 아직 당첨자가 없나요? 한 1 빌리언 됐던 것 같은데 아직 없나 보죠. 그 크리스찬 그런 유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크리스찬 신문이나 막 이런데 이렇게 한 귀퉁이에 크리스찬 유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뭐랄까요, 에피소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면 하나님한테는 그저 1달러가 1000만 달러랑 거의 차이가 없겠네요. 1달러가 1000만 달러 갖고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나한테는 그거 1달러나 1000만 달러나 나한테는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그러면 1달러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뜻은 1000만 달러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1000만 달러 툭 내 삶에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루만 기다려, 1000년만 기다려 라고 대답한 그러한 에피소드, 그러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로또 혹시나 구입하고 사신 분들 하루만 기다리세요. 당첨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액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이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었을 것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사역도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했었을 사도였는데, 사실 바울과 비교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마 성격 때문일 겁니다. 제가 좀 되게 이해를 잘하는데 베드로랑 저랑 성격이 비슷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거나 남기지 않습니다. 일기 같은 거 안 써요. 바울은 약간 그런 거 쓰는 성격인 거죠. 뭐라 그래야 되나? ISTJ 약간 이런 느낌. 다 적고, 일일이 다 적고, 교리들을 다 적고, 사역하면서 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적고,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다 적고, 이래서 바울이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상대적으로 바울 버금갔겠죠. 바울보다 더 활발히 사역했을 그 베드로, 가장 기적도 많이, 사도행전 보니까 기적도 가장 많이 일으킨 그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그 성경은요, 기껏해야 10장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그냥 다 사역하는 거지, 이렇게 적거나 사역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자지, 정리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남긴 되게 댄스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마음 가운데 되게 댄스된 그러한 성경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본문은 그 댄스된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뭐 하래요? 잊지 말래요. 베드로가 별로 말을 이렇게 안 전해요. 별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노트에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하다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으면 안 돼 라고 쓴 게 이건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해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봤고, 뭐 예수님과 함께 동역도 해봤고,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전도와 막 수많은 그런 사도로서의 행적을 사역을 하고 그런 그 여정을 내가 지나왔는데, 그 여정을 지난 동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만나는, 내가 전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잊지 말았으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기억해야 돼.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루는 하루고 이틀은 이틀이고 뭐 한 달은 한 달이죠. 1년은 1년이고 천년은 천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동역하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좀 우리랑 다르구나, 이거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무한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를 우리의 개념에, 우리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가두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뭐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중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괴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차원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차원에 존재합니다. 이 차원이라는 게 되게 수학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1차원은 뭔지 아세요? 1차원은 이 선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 쭉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이 쭉, 그것을 연속적으로 가는 이것이 1차원이에요. 제가 선을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 전선 보이세요? 이 전선을 따라가면 내가 1차원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은 뭐냐면 이 선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은 이제 면이 돼요. 제가 이 면에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2차원 공간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2차원 공간에서 내가 이 면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갈 수 있죠, 자유롭게. 그죠? 그다음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 이 세계는 3차원, 이 세상은 3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면과 이 공간, 이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면에서 이제 여기에 인간이 이렇게 서 있고, 뭐 팔을 이렇게 이 허공에 뻗을 수도 있고, 저 조명은 저 위에 달려 있고, 비행기는 그 공간을 날아다니고, 새는 막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이게 3차원의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한 차원만 더 높이면 뭐가 더 애드되냐면 시간이라는 게 애드돼요. 이 3차원까지는 이 시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공간은 제가 아까 2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면을 막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갔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가게요, 왼쪽으로 가게요. 제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여러분들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갑니까? 가다가 방향을 막 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 공간 3차원을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4차원을 자유롭게 다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시간을 막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 면처럼 오늘을 갔다가 저번 주를 갔다가 한 100년 후를 갔다가, 이거를 막 우리는 공상 SF나 뭐 이런 데서 시간 여행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한 차원만 올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지금 오늘도 있고, 내가 그저께도 있고, 내가 1년 후도 있어. 이거 자유롭게 내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 면, 공간, 이 시간, 이 위에 계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뭐 시간, 선, 면, 공간 이 정도는 인간도 자유롭게 가는데 그 외에도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몇 차원에 계신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갇혀 있고 이 공간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이후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 자유롭게 거기를 컨트롤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우리에게 리밋을 주셨다면 이 시간에 이 리니얼대로 살아가야 하는, 리니얼대로 존재해야 되는 그 리밋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리니얼적인 이 흐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잠깐 멈췄다 먹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잠깐 멈췄다 가게 할 수 있어요? 시계를 멈췄다 가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을 멈췄다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에 이 인류는 갇혀 있는 거예요. 인류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하나님의 이 시간의 연속 속에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라는 표현을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뛰어넘는 그냥 차원의 시간마저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간의 수준으로 표현한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있는 한 경점이라는 것은 한 포인트, 한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밤에 그냥 한 시간 그거랑 하나님은 같습니다. 한 점과 같아요. 우리는 천년이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려면 하루, 한 달, 한 달, 1년 이거를 1000번을 쌓아야 이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걸 한번 그게 하나님한테는 포인트. 하나님한테 한눈에 다 컨트롤되고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찬 형제의 위치, 민서 형제의 위치, 예진자매의 위치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해서 제가 원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한눈에 파악되고 그 천년을 한 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이거 잊지 말라, 이거를 기억해라라는,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대단하다는 것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거를 기억해라, 이거를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라 라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리 시간은 끝났고 이제 설교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시간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이 능력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까, 잊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요, 사실은 다음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스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엄마 밥 주세요, 그래 하고 밥을 차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얘기하면 바로 주잖아요. 갓난아기일수록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젖을 물려준다거나 졸리다고 울면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재워주잖아요. 인스턴한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런 인스턴한 응답이 없어요.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요. 아니,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이 내 삶에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는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때, 내 삶이 더 힘든 문제들이나 더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더디게, 더 늦게 응답은 되기나 할까? 이러한 지루한 기도의 그런 연속으로 그냥 연속에 패착되는 거예요.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할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기는 할까? 이 기도가 응답 받기는 할까?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들은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할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할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그 수백 년의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 수백 년이지만 인간은 몇십 년밖에 안 살잖아요. 멸망당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멸망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침략과 정말 파괴와 살인과 이것을 막 경험하는 그 세대가, 그 세대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막 다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대상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뺏어가고 무너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봐서 그렇지, 지나고 나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한 번에 쫙 봐서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전쟁과 그 당시에 그 약탈과 그 당시에 침략과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 가운데,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바벨론이 우리를 저렇게 죽이고 빼앗고,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선포됐죠. 전쟁 중입니다. 아마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지역에 아마 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얼마 전에 홍수가 났죠. 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지 몰라요.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좀 회복시켜달라는데, 좀 그냥 편안하게 대단히 잘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재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재앙이 있어야 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강포를, 이 바이올레이트를 나는 왜 당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바이올레이트 한 사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계속 피해자가 돼야 합니까? 이렇게 외쳐도 왜 주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됩니까?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억울함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과 나는 풀리지 않는, 고착되어 있는 내 삶의 문제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요. 마치 적이 바벨론 침략해오는 것처럼,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로 그냥 유지만 돼도 적응을 할 텐데 이게 점점 심해져. A라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B가 더 생겨. B까지 생겼네 하면서 기도를 더 하는데 C라는 문제가 더 엎쳐요. 엎치고 덮치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이 문제 가운데, 삶의 이 버거운 위기와 고난의 이 무게 가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시기는 합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보다 지금 이 하박국이 있는 이 시대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과 침략과, 100년 후에 이 전쟁과 침략과 고통을 앞둔 이 백성에게 1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박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살 터전이 없어지고 불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사야 네가 가서 선포해.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기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내 말을 선포할 건데 아무도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무도 네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왠지 아세요? 지금 전쟁 때가 아니거든. 지금 100년 전이거든. 전쟁 때 했으면 maybe 그래도 뭐 위로를 해주시나 보다. 그래도 은혜가 있을 건가 보다. 회복이 있을 건가 보다. 근데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저기 100년 후에 대한 위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은 100년 후에 있을 그 바벨론 침략, 거기에 대한 선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또 4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오심을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소식,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래. 위로,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자유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반전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슬픔이 사라질 그 소식이 있을 것이야. 이걸 나보고 전하래. 이것이 100년 후뿐만 아니라 그보다 또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그때를 하나님이 예견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이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후에, 그보다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과 마음이 부여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억눌린 우리에게, 억울한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에 있는 우리에게 이 100년 전, 아니 그보다 400년 전, 아니 그보다 700년 전, 2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이, 이미 위로가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100년, 400년, 700년, 2000년을 쭉 끌고 오신 거예요. 변함없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또 약속하세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박국이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듣기나 하십니까?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겠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이렇게 죽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고 우리 황폐해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거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시간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미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미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이미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2000년 후에 우리가 부르짖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하나 띄었을 때 이미 내가 다 들었어. 하나님 사실 제 문제가 뭐가 있냐, 그 말을 시작하고 끝나기도 전에 내가 알아.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응답할 거야. 아니 응답했어. 그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한테 그게 포인트일 뿐이, 하나님한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있을 그 슬픔, 그 억압, 그 힘든 삶, 고된 삶, 그 억울함,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실지 그걸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원망,
우리의 슬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눈물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고통의 이 하루에 대해 1000년 전에 위로와 회복을 이미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을 4000년 후에 60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때 이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들을 향한 응답이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그 은혜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원망하고, 그걸 알고 기도하고, 그걸 알고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이미 나 듣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 듣고 있었구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도와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응답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요, 진짜 요즘 말세의 그 징조 이런 것이 더 심하죠. 이게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딱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땐 세상의 끝이 올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나를 신실하게 믿은 너희들이 나에게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핍박하던 믿지 않는 자들, 나에게서 떠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을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마치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고 이게 200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하도 안 오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도 안 오시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이단이 자꾸 생긴 거예요. 사람들 오시나 안 오시나 그 기대감을 이용한 교주들이 내년에 오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날짜를 던져주는 거죠. 이때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가깝게 느낀 거예요. 지금도 사실 되게 가깝게 느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 재난과 전쟁이 일어난 걸 제가 여러분들 조금 오래 살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불과 몇 달 안에 모로코, 리비아, 지금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지진 나서 1000명 당장 죽은 게 1000명입니다. 저희 터키 갔다 왔죠. 이 지역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본 적이 없어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러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죠. 이런 적이 없어요. 되게 임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임박한 것 같아서 좀 긴장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얘기를 괜히 던지셔가지고 속히 오리라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이러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크리스찬들이 1세기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거 희망 갖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진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살았거든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지하 동굴에 도시를 만들고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 도시를 만들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제국의 황제에게 잡히면 인간 횃불로 머리에 불 붙여지고 온몸이 다 탈 때까지 그냥 불에 타서 죽고, 사자 있는데 그냥 재미로 던져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건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건 얼마나 큰 소망이었을까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거 다 끝나. 예수만 오시면 다 회복돼. 예수만 오시면 다 살 수 있어. 우리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면, 내 가족들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 이거 바라면서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단어가 마라나타인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하잖아요. 되게 주문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되게 심각한 찬양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러면서 간절히 찬양하는 게 마라나타. 예수님, 내일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곧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올 것처럼 그러다가 안 오신 게 2000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늦게 오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안 받고, 그죠? 응답도 안 하고, 우리 가족, 크리스찬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한테 정말 헌신한 우리 부모님인데 왜 이렇게 볼품없지, 보잘것이 없지, 나는 이렇게 기댈 곳이 없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 삶에는 왜 안 오시지? 삶을 찾아가신다며.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삭개와 같은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나의 삶에는 언제 찾아오시지?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지? 나의 삶에 언제 해결함이 있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나요? 좀 빨리 와주실래요? 당장 별로 삶에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베드로후서에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 오신다며. 예수님 오면 다 끝난다며. 예수님 재림하면 막 진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상부심과 뭐 이렇게 뭐 승천되고 막 휴거되고 막 그런다며. 똑같잖아. 달라진 게 없잖아. 이 세상 뭐 똑같잖아. 우리 과학을 또 하는 똑같잖아. 이 지구는 몇 억 년 동안 그대로였고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야. 똑같잖아. 창조주 하나님, 신이 계시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똑같잖아. 너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 똑같잖아.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의 삶에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똑같잖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인은 조롱하고, 조롱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조롱하게 되고, 나의 삶은 똑같잖아.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곧 오시옵소서. 이 곧이 도대체 언제까지일까가 우리의 기다림이죠. 우리의 답답함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곧 오실 것 같다던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거를, 그 밀당을 2000년 동안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이 회개함이 되고 너의 삶이 더 빛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야. 지난 리더 수영회 때 여러분들 목자들이 암송 시험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통으로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은 제가 오래전에 냈거든요. 한 달 전에 냈나? 여러분 리더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한 달 됐나요? 2달. 하여튼 제가 미리 내고 그때 시험 볼 겁니다 했어요. 로마서 12장을 통째로. 그때 시험 볼 겁니다 했어요. 기간을 줬잖아요. 이제 당일이 됐어요. 당일이 됐는데 또 당일에서도 첫날은 또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음 날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아침인데 또 저녁까지 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듀데이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 제가 목자들을 사랑하거든요. 이 목자들이 이걸 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듀데이를 보고 외운 사람 패스, 안 외운 사람 페일 이러면 돼요. 근데 계속 제가 이 듀데이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이것을 늘리는 건 또 이렇게 리튼으로 볼까요? 이렇게 벌벌리 볼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이유는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에. 왜? 그것을 외우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에 그 성경 그 말씀을 외우면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얼마나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외웠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을 때에는 그 성취감, 그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데 되게 수고했어요. 외우느라 수고했어요. 이거 되게 큰 칭찬이거든요. 칭찬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처럼 이렇게 레퓨지 생활을 했고 거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바로왕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경계했고 바로왕 이집트의 왕은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것이 어머니가 그냥 물에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 생명이 연장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게 태어나자마자예요. 8일 만에 고아가 된 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부모님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런 고아 생활에 이제 운 좋게도 궁정에 이렇게 어답트가 되죠. 궁전에. 그렇지만 왕의 핏줄은 아니거든요. 어답트 됐지만 그냥 왕의 핏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좋은 왕자들이 좀 많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아마 핍박과 시기와 질투와 따돌림과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딱 왔으면은 그냥 왕자 중에 한 명 모세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냥 내가 차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했던 그 응답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그냥 왕자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좀 알게 되고 자기 백성이 내가 그냥 여기에 왕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의 한 민족이구나. 선택한 백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약간 자기 백성에게 동정심을 갖게 돼요.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무브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백성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딱 왔으면 그냥 독립운동가 모세 정도, 그냥 자기 백성 사랑하는 모세 정도로 그냥 그의 인생이 그렇게 딱 멋있게 그 정도로 멋있게 마무리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이집트 그런 관리를 죽여요. 그때 하나님 왔으면 살인자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인 모세가, 살인을 한 모세가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를 도망갑니다. 광야를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양만 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지금이라도 오셔서 저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하고 응답하셨으면 양치기 모세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뜻이고 너가 거길 좀 가야겠다. 돌아가서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내주세요. 하나님 백성 가서 그냥 하나님 마음껏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오셔서 이 바로왕 무너뜨리고 심판해 주시고 우리 백성 핍박하는 이 바로왕, 하나님 말 무시하는 이 바로왕 심판해 주세요. 여기 해주시고 하나님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끝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왔었으면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 모세 말, 이 백성들이 치지리도 안 듣고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죠. 하나님 지금 와서 이거 끝내게 해주세요. 광야 생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없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행여 하나님 나의 삶이 다 했습니다. 내가 120살입니다. 나의 삶이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 죽게, 여기서 나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갈렙, 다음 세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율법의 백성, 율법의 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 때 한때 모세와 함께 영적인 추억을 공유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과 정착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다리는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answer가 없고,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디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된다면, 힘든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세상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비참한 삶,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얼굴 들고 이렇게 떳떳이 살아갈 힘이 없어, 그것도 모자라 내 스스로도 나를 부끄럽고 떳떳지 못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물에서요, 이 식물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았어요? 이 씨앗일 때의 시간이에요. 이 씨앗이 땅에 심기어졌을 때가 가장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가운데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심기어져 있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싹이 나고, 여러분들 삶이 꽃이 피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천년짜리 고통을 하루짜리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싹을 내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짜리 자란 것을, 하루짜리 칭찬거리를 천년 동안 칭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잘 풀리는 평탄한 삶으로 천년을 사는 것보다 그냥 문지기처럼 그냥 되게 주류도 아니잖아요, 인사이드도 아니잖아요,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되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천하게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 하루,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하루가 하나님이 천년 동안 기억하고 천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평탄하게 그냥 어느 정도로 살아가는 건 천날 천년보다 이 하루가 더 나은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나를 회복시킬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니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더디오신 그 하나님 앞에 더디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참을 수 있는 건 하루하루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고 싶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안 오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끝나고 싶은 그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건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힘기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떠한 열매를 맺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게 되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기, 그것을 기다리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꼭 잊지 마라 라고 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 나의 인간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 고통 가운데, 자유롭게 이 어려움 가운데, 삶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됨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